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사역자분이 목사님 오늘 최고의 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뭐 엄청난 큰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르세라핌이 여기서 한 1km 안에 르세라핌이 지금 와 있다고 청년들이 많이 동요할 거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르세라핌이 온 줄 모르고 왔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르세라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돌이기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2-3명만 와도 그와 함께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정말로 많은 청년들과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르세라핌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인가요? 글로리 맞죠? 더 글로리. 그래요. 또 관사를 붙여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학폭 피해자로서 오랫동안 복수하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혹시 지금 르세라핌이 왔다는 걸 알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문동은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밤에는 무섭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 누구와도 사귀지 않죠. 거의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서 여러분 그 모든 공부에 전념을 합니다. 그녀는 바둑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의 도전 끝에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요, 여기까지 초등학교 임용고사 합격한 데까지 걸린 기간이 11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15년에 연진이가 바로 딸을 낳았다는,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과 함께 21년까지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조금씩 스펙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3명 사립초등학교 교사에 부임하기 위해서 바로 세명재단 이사장 집의 쓰레기를 6개월 동안 뒤집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약점을 이용해서 3명 사립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이 되지요. 담임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둑을 배운 이유는 연진의 남편인 하도영이가 바둑을 좋아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3명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 1학년 2반 담임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학폭 가해자의 연진이의 딸 하예솔이가 바로 그 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복수를 위해서 그녀가 준비했던 기간,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걸 전부 다 갖추었던, 그래서 복수를 시작했던 그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약 18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정말로 많은 것을 참았고 자신이 관심 없는 분야일지라도 배우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러한 초라함,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모함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18년 동안 그렇게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녀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녀의 눈과 그녀의 모든 시각과 그녀의 모든 관심은 복수를 해야 되는 그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렸고, 자신이 인내해야 할 것은 과감히 인내했고,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요 자신의 모든 그 뭡니까?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배우는 이러한 열정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그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현재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 미래에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계획을 이루려다 보니까 그녀는 열정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열정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는 목표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녀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수용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까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어디까지 보느냐, 그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축의 양과 저축의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7시간, 8시간 게임하는 것,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시간, 8시간 게임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7시간, 8시간 게임한다는 이야기는 그 게임하는 그 청년은, 그 학생은 절대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때로는 현재 가운데 내가 오를 수 있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계속해서 현재에만 목표를 두고 현재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를 염두에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제 후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이제 후로는, 이 말은 바로 7절에서 이야기한 내용 다음 이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7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요약하고 집약했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나의 과거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그 이후의 삶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이후로는, 그 후로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지금 완전히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지금 우리의 인생 말고 또 다른 인생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후로는 그의 죽음이 가까운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는 항상 천국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안대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을 그는 안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안다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소개하는데 여러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겸손하게 지금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도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자기를 철저히 감춘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천국에 자신이 갔다 왔으면서도 자신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충분히 자기가 천국을 보고 있다는 그러한 모든 지각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는 천국을 다 경험하고 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나름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도 가말리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갔다 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즐겼던 모든 것들,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권력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본문에 뭐라고 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해로 여겼다는 이 해라는 표현은요,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손해, 손실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제외한 그 모든 것,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고 손실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값진 것이고 남은 인생이다,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요.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는 다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나에게 손해요, 나에게 손실이다, 나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생각하는, 천국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은 인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은 거부하는 핍박을 당당하게 여러분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천국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죄를 짓는 것도 타락이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타락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만족과 여유를 보충해주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이 내 손에 없다는 것, 내 손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에게 그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만 바라보면 그냥 우리는 천국 갔으니까, 천국이 보장받았으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여러분 약간 소극적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문장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자, 본문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텝하노스라는 단어인데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합니다. 왕이 쓰는 관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에 쓰는 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특별히 그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이 관의 의미를 그는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바로 머리에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1등한 사람, 경기대로 오로지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그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그 면류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차용을 해서 우리에게 바로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의 의미, 바로 이 말씀하신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의의 면류관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로마 콜로세움에서 네가 이 승리를 얻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고 어마어마한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땀과 피, 이걸 전부 다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서 관을 주듯이, 성경에서도 천국에서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서 이 관을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요, 이 관이라는 단어를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화관이 아니라
승자와 수고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자신이 받게 될 그 면류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것이냐, 바로 자신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희생들, 자신의 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되었던 그 모든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들, 몸이 찢겨져 흉터가 남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볼상스러운 그의 모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의미로서 자기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받게 될 이 의의 면류관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지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의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는 그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여러분 웅장한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자기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내가 받는 그 면류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비참하게 죽고 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여러분이 그의 시체가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보잘것없이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는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헌신하면 헌신한 것만큼, 충성하면 충성한 것만큼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툴툴 털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상급을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상급을 의식하고 상급을 생각하고 상급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요, 내가 시간을 들여 충성한 것만큼 내가 그 시간만큼 누릴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것만큼 나에게 희생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여러분이요, 내 자아는 내려놔야 돼요. 나의 모습은 서서히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강인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거절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천국의 위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상급을 제발 좀 기대해라, 이 상급을 제발 너희들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본문에 보니까 뭐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어떤 세디즘적,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힘든데,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상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 모든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그 상급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나는 서럽게 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창고에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상급으로 쌓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미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추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추천의 대상.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러분, 마지막 줄근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하나님이 상급을 자기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상급을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주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꾸준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한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도 한번 하란 이야기죠. 이 상급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어요? 디모데야, 지금 내가 교회 리더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데,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 영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 힘들지? 그래서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팽개치고 싶지? 다 포기하고 싶지? 내려놓고 싶지? 세상에 나아가서 쉼도 얻고 싶고, 사명도 좀 내려놓고 좀 즐기고 싶지? 그러나 디모데야, 내가 받을 이 놀라운 면류관 너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면류관은 내가 보았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다.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디모데야, 너는 지금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라. 그리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이 면류관을 받는 이 최고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꾸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러한 권면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다 힘들었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모욕도 당했고 상처도 당했고 고통도 당했지? 때로는 퍼주기만 했기 때문에 네가 채움받지 못해서 때로는 외로웠지? 다른 누군가는 위로해 준다고 네가 그렇게 상담자가 되었는데 너는 정작
누구에게 상담하지 못해서 그냥 가슴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울고 있지? 그러나 기억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저는 천국에서 바로 이 아름다운 상급의 보상을 저는 받을 걸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뭡니까, 인스타에 보면 뭐 어디 가서 막 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뭡니까, 뭐 호캉스 가기도 하고 뭐 유럽 가기도 하고 미국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찍어서 올리고, 때로는 보면요, 아,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나도 여기 가고 싶다, 한 몇 박 며칠이라도 한번 갔으면 참 좋겠다. 근데 뭐 특세래요. 목요 찬양이 있대요. 토요 찬양이 있대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신방들이 있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상급을 받지 못하면, 기대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 목사님, 시간 괜찮은 시간이 언젠가요? 그러면 그게 벌써 스트레스인 거예요. 목사님, 뵙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싫어!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상급이 있으니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국에서 내기합시다. 누가 더 어마어마한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지.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갈 거죠? 그죠? 네. 나는 열받아서 천국 안 갈 겁니다. 그런 분 계세요? 다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다 상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 서로 한번 만나서 악수하면서 체크 한번 해봅시다. 네 면류관 어딨니? 너무 작아가지고 머릿속에 숨어있고 그러면 안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드러나려면 이 세상에서 안타깝지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과 버릴 수 있는 최고의 버림과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포기와 받을 수 있는 모든 핍박과 견딜 수 있는 모든 인내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조차도 하나님은 전혀 그 모든 것, 여러분, 스킵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체크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반 2강 때 상급 배우는데 상급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부모의 상급과 자녀의 상급 다 달라요. 우리 아들이 받을 상급과 제가 받을 상급은 달라요. 지금은 제가 용돈을 줄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상급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제 아들을 향한 경고예요. 너도 상급 쌓아야 돼. 그 상급은 내가 쌓아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